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로 8절, 제목은 요셉의 꿈 성취다 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1986년 미국 레이건 대통령과 소련의 고르바초프 서기장 사이에 정상회담이 있기 이틀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기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소련의 여루시인 이리나 라투신스카야의 석방 소식이었습니다. 그림을 좀 볼까요? 이 사람이죠. 이리나는 어렸을 때 공산주의자들로부터 신은 없다, 목사는 멍청이다, 그렇게 교육받았습니다. 그들은 인물론자니까 그렇게 했죠. 그러나 이리나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깨비나 귀신이 없다고 얘기할 때는 한두 번 얘기하고 끝내면서 왜 하나님 없다는 얘기는 이렇게 자주 하는 것일까?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 계시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그렇게 자라면서 마치 요셉과 같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중 16세 때의 신비한 기운이 자신을 덮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상한 감동에 사로잡혀서 그때부터 시를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시는 소련 사회에서도 급속도로 유포되었고, 그래서 정부는 끊임없이 감시하다가 마침내 28세에 14년형 선고를 받고 바라세보 노동수용소에 강제노동수용소에 보내지게 됩니다. 천사처럼 살면서 시를 쓰던 중 이상하게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서구 그리스도인들이 이리나 사건을 문제 삼고 석방운동 결과 미국과 소련의 정상회담에 즈음하여 마침내 석방이 된 것입니다. 이리나는 서방으로 자유를 찾아 나와서 처음으로 책을 발간했는데 그 책의 이름이 그레이 이즈 더 칼라 호프, 이런 책이죠. 그러니까는 이제 회색은 희망이다. 쉽게 말하면 회색은 희망의 색이다 그죠. 회색은 희망의 색이다. 우리의 삶이 회색빛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면은 곧 이리나처럼 희망의 여명이 밝아올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간 것은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죄를 짓지 않으려고 옷을 빼앗기면서까지 도망을 간 것이 원인이 되었습니다. 요셉의 고백을 볼까요? 창세기 39장 9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이 그림을 좀 볼까요? 이제 요셉이 도망치는 그런 모습이죠. 일본에서 나온 신문기사의 제목입니다. 당신의 분류는 알고 있다, 이런 기사 제목이었거든요. 근데 그의 편지에 재발적인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림을 좀 계속 보면은 일본 경시청은 불특정 다수의 중년 남성들에게 공갈성 협박 편지를 보낸 돈을 뜯어낸 사토루를 체포했다고 했습니다. 사연인즉 일본 수도권에 사는 회사 중역 200명을 무작위로 골라서 이런 편지를 보낸 겁니다. 당신이 바람 피운 사실을 알고 있다. 증거물을 없애는 대가로 50만엔, 한국 돈으로 500만을 입금시켜라. 만약 보내지 않으면은 당신의 분류를 집과 이 회사에 폭로하겠다. 이렇게 범인도 사실은 반신반의하면서 보낸 편지인데 지금까지 60여 명의 남자들이 계좌에 총 2,200만 엔, 2억 2천만 원을 버렸다는 거예요. 참 세상이 요지경이죠. 이 불륜이라는 거는 7계명.
이 세상에 7층에서 떨어져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7계명. 참 세상이 요지경입니다. 억울하게 갇힌 감옥에 갇힌 일이나 또 요셉, 그러나 그들에게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께 주시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은 자신을 물론 후에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신 내용이죠. 그럼 오늘 요셉의 꿈 성취라는 제목 아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꿈은 지혜와 지식이 됩니다. 그러면 4, 5절을 좀 가볼까요?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오늘 본문은 감옥에서 두 관원장이 꿈을 꾸게 되고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요셉이 해석해 주는 내용이죠. 요셉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 것을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꿈을 주셨다면 또 해석도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합니다.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으니 이렇게 당당히 말씀하죠. 내게 이야기하면은 내가 또 하나님께 말씀드려가지고 그 꿈 해석을 알려주겠다. 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겁니다. 9절 11절을 가볼까요?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3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노라. 요셉은 이 꿈을 해석해 줍니다. 3가지는 사흘이고 사흘 후에 바로가 그 직책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림을 좀 볼까요? 이런 그림이죠. 술 맡은 관원장, 이제 3 포도송이가 있는데 그 포도송이 받아가지고 바로한테 드렸다. 그러니까 사흘 후에 이제 복직이 되겠다는 거죠. 요셉의 꿈의 해석은 정확히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 떡 굽는 관원장도 아주 보니까는 요셉의 꿈 해석이 기람을 듣고 자기 꿈도 얘기를 합니다. 16, 17절을 가볼까요?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3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위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은 그의 꿈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끊고 당신은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라. 섬뜩하죠. 요셉의 해석대로 떡 맡은 관원장은 사흘 후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아까 그림 보면은 오른쪽에 떡 맡은 관원장이죠. 떡 3광주리가 있는데 그걸 참수당한 다음에 새들이 그 고기를 뜯어 먹었다 그랬죠. 요셉의 꿈 해석은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명확하고 정확한 꿈을 해석할 수 있었습니까? 꿈 해목은 하루아침에 생긴 능력이 아닙니다. 사실 지금의 상황에서 요셉에게 꿈은 사실은 몸서리쳐지는 일입니다. 요셉은 꿈 때문에 형들에게 시기를 받아서 애굽에 노예로 팔려와서 보디발젤의 집에서 또 누명 쓰고 이렇게 감옥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꿈을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요셉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임을 알았고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꿈을 이루어갈 것을 믿고 있는 겁니다. 어려서 꾸었던 해와 달과 별, 11볕단들이 자기에게 절했던 것 등. 이 그림 볼까요? 보지요, 이렇게요. 보면은. 요셉이 잠들었을 때 해와 달과 별, 11별, 그리고 그 볕단이 있고, 자기에게 절하더이다 하는.
요셉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꿈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영광을 믿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어떤 때는 꽃을 바라볼 때 조화인지 생화인지 구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생화와 조화의 차이점은 뭡니까? 조화에는 향기가 없어요. 그러나 생화에는 생명이 있고 향기가 있습니다. 조화가 훨씬 더 싱싱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러나 향기가 없고 더구나 생명은 아예 없습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삶은 살아있으나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입니다. 조화와 같죠. 요셉은 보디발의 집 곧 한 가정의 재정을 움직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나라의 경제도 잘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원리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장차 애굽의 총리로 세우실 때를 위해 훈련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을 가볼까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작은 것을 하게 될 때 하나님 그 작은 일을 하시는 것을 보시면서 큰 일을 맡기시는 분이셔요. 영국의 작가 존 버년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들어간 첫날 밤 그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를 감옥에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 뜻이 뭡니까? 이 감옥에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를 이곳에 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튿날부터 감옥 한 구석에서 이제 글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 소설이 바로 유명한 철로역정이 되는 거죠. 그림을 좀 보시죠. 철로역정이요. 기독교인이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의 길을 묘사한 것으로서 이 지구상에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감옥은 존 버년을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창조의 자리였던 겁니다. 요셉이 만약 이 자리에 있었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나는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의 반석 위에서 날마다 나를 세워갔습니다. 성경은 환난과 어려움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어려움을 꿈을 가지고 이기라고 권면합니다. 계속되는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요셉의 승리의 비결은 뭡니까? 꿈과 희망을 바라보았던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와 시간표의 기다림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린다. 이 그림이 너무 좋죠.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너무너무 좋아요. 보세요. 우리의 시간이 나 혼자 가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제깍제깍 가지만은 무의미하게 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향해서 앞으로 전진해 가는 줄을 믿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14절을 가볼까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서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감옥에 오게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고백은 요셉의 결백을 주장하는 말이죠. 그리고 요셉은 자신이 해석이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떡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자신이 감옥에서 나갈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나오길 확신했던 거죠. 보통 사람 같으면은 자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자신을 시기로 인하여 팔아넘겼던 형들에 대해서 또 누명을 뒤집어 쓰게 된 일, 보디발의 아내에 대해서 얼마든지 억울함을 토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한마디도 말하지 않습니다. 요셉에게는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고 눈물과 아픔이 있습니까? 쓰라린 고통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 자세한 사실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사용하시는 분이셔요. 이게 이제 그 끄트머리에 나오죠. 창세기 보면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을 찬찬히 들여다보면은 요셉이 떡 맡은 관원에게 구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술 맡은 관원에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죠. 그래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기억해달라고 합니다.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또 그 술 맡은 관원장에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달라. 은혜는 뭡니까? 쉽게 말하면 거저 주신 은혜입니다. 값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푸셔서 구원받게 된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죠. 요셉은 2년을 더 감옥에 머물러 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는 더 단련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더 훈련될 필요가 있었죠. 더 큰 그릇 쓰시기 위해서요. 가정 총무가 아니라 그 거대한 애굽 나라의 총무로 쓰시기 위해서 지금 훈련 중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부어주신 그 찬란한 미래가 현실이 되려면은 구체적으로 요셉이 애굽이라는 대제국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더 훈련이 필요했던 겁니다. 단련이 필요한 거예요. 모세가 척박한 미디안 광야 땅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단련을 받았던 것처럼 이 그림을 좀 보세요. 그림 봤잖아요.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10여 년을 광야에 여기저기 헤매고 도망쳐 다녔던 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미친 신음까지 하면서 적국의 신하가 되었던 겁니다. 이런 그림들이죠, 전부 다. 요셉도 더 단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시편 105편 17절 가볼까요?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여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었으니.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장차 이제 요셉이 그 애굽으로 팔려간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대목을 통해서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죠. 그 대목은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는 몸을 영혼으로 바꾸어서 그 발이 착고에 상하고 그 영혼은 쇠사슬에 매었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훗날 라틴어로 번역했을 때는 에로니모라고 번역을 하는데 쇠가 그 영혼 안에 들어갔다. 이런 말을 썼어요. 쇠가 그 영혼 안에 들어갔다. 그만큼 요셉의 영혼이 단단한 영혼이 되었다는 겁니다. 요셉의 내면은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통해서 더욱더 단단해진 거예요. 믿음이란 이처럼 쇠가 영혼 안에 박히듯이 탄탄해지는 겁니다. 믿음이란 무조건 감미롭고 아름답고 하늘의 것만 꿈꾸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순탄하고 평안한 것이 아니라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서 더 단단해지고 굳세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가볼까요 한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심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고난과 환난의 중요성인데 사도 바울 말씀대로 힘에 지나도록 고통을 받아서 이제는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끝난 거죠. 그런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만 신뢰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거듭난 거죠. 사도 바울의 이 말은 곧 요셉의 절망을 대변해 주는 말입니다. 구원은 이방인 관원장의 기억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억을 통해서 오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시편 118편 8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바로 그것을 요셉에게 배워야 했던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2년 더 있어야 했던 이유는 하나님만이 시간과 방법을 결정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관원장이 요셉의 부탁을 들어주어서 감옥에 나오자마자 바로에게 이야기했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바로 관원장의 말을 듣고 요셉을 그저 방면하는 것으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2년 후 그러나 2년 후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통해 말씀하셨을 때 바로에게 절대적으로 요셉의 도움이 필요했던 거죠. 그 시점에서 요셉이 바로를 만나게 하심으로 그 위에 모든 것이 펼쳐지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었을 때 행동하신 분이셔요. 인간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움직입니다.
번데기는 자신이 언제 나비가 되어 날아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다만 기다리면서 나비로 변화되는 과정에 스스로 맡길 뿐입니다. 흙 속에 있는 씨앗도 마찬가지죠.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마침내 따스한 기운이 씨앗을 감싸고 물과 습도가 알맞게 작용될 때 싹은 흙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파트 목련이 벌써 움이 돋았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움이 돋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시간 개념으로 인간의 욕심으로 하나님 행동을 재촉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14절에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바란다는 건 뭡니까? 기다림이에요. 시편 기자는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 말씀합니다. 성경의 모든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은 바로 기다림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고난의 현장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22, 23절 읽어볼까요? 떡 끊는 관원장은 매달리나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 같이 되었으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참.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요셉이 한 가닥 희망을 가졌잖아요. 혹시 그가 자기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잊어버렸어요. 참, 이거 보면은 참 하나님 섭리가 신기해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에스더에 보게 되면은, 아니, 그 왕이 이제 모르드게에게 상을 준 것이 있느냐. 그 밤에, 아니, 잠이 안 오니, 누가 잠이 안 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역대 읽다 보니까는, 아니, 모르드게가 자기 생명을 구했거든요. 그럼 그에게 무슨 상을 준 것이 있느냐? 없습니다. 아, 그럼 누구 밖에 있느냐? 부르니까 마치 하만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밤에 누가 잠 안 자게 하고 그 책을 읽도록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싹 잊어버렸다가 싹 들어오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다 보면은 싹 잊어버린 것도 그것도 하나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딱 생각나는. 그래 하나님 싹 들어오고. 이게 하나님 섭리죠. 참 기가 막히죠. 싹 잊어버렸다가 싹 들어오게 하시고 하는 그런 분이죠. 그가 추록되고 난 뒤 요셉을 기다렸습니다. 기쁜 소식이 커녕은 술 맡은 관원장이 추록한 지 2년이 다 지나도록 소용없어요. 배신감과 절망을 느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자기의 구원이 결코 사람의 손에 달려 있지 않고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사람은 잊었으나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요즘 백성이 가장 관심이 많이 떠오르죠. 화두가요. 에드워드 이 1700, 그러니까 우선 백신이라는 말이, 이 말은 백신이라는 뜻은 소를 뜻하는 라틴어 바카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소에서 나온 말이야, 백신이. 1783년 영국의 의사 에드워드 제너가 의학 논문에 사용하면서 시작된 말입니다. 제너가 살던 시대 유럽의 천연두, 마마, 곰보죠. 천연두가 휩쓸고 지나가면서 수많은 어린이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 병에 걸린 아이의 80%는 사망을 했다 하니까 대단하죠. 당시 유럽에서 이 병이 돈다는 소문이 돌면은 문을 닫고 아이들은 밖으로 내보내지 않는 방법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이 천연두 걸리지 않게 우드라는 백신을 맞았습니다. 지금도 우드 자국이 다 있잖아요. 다 이분이에요. 제너. 근데 이것이 당시 제너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그 아이들을 갖게 되었는데 인사이트 영감을 받은 거죠. 이 병을 피해 숨지 않고 오히려 문제의 한복판으로 들어가면은 항체를 가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약한 천연두 우두에 걸렸던 젖자는 여자들이, 그러니까 아마 소 젖을 짜는 이 우두에 천연두를 걸렸거든요. 근데 항체가 생겨가지고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제너의 계획은 천연두 종기에서 짠 고름에서 일부러 노출시킨 겁니다. 놀랍게도 제너의 처방에 따랐던 사람들은 주변 모든 사람들이 천연두에 걸려도
이들은 멀쩡했습니다. 이런 백신의 발견 덕으로 인플루엔자를 비롯한 최악의 질병을 치료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예요? 고난 속에 길이 있고 해답이 있다. 그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난에 대해서 사람들은 잊어도 하나님 자기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고난에서 건져 주십니다. 진주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주요. 먼 훗날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은 이제 멸관을 쓰고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천국 문이 12대문이 있어요. 이때 12대문이 진주로 만들어진 진주대문을 통과하게 되는데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계시록은 말씀하고 있죠. 계시록 21절을 가볼까요? 보면은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이런 길이에요. 진주는 뭐죠? 믿음을 뜻하는 거예요. 고난 끝에 얻어진 것이 진주거든요. 그리고 진주 생성하는 과정을 보면은 진주가 어느 날 먹을 것을 찾아서 입을 벌리고 바다로 나섭니다. 출렁이는 파도에 모래알이 섞여서 진주조개를 내려칩니다. 조개살이 찢어지죠. 진주조개는 눈물로 모래알을 감싸기 시작합니다. 수만 번 진조개의 눈에서 나오는 눈물의 주성분은 탄산칼슘으로서 모래알을 감싸합니다. 미역과 다시마 혹은 연체동물을 먹고 자라는지 여하에 따라서 영롱한 진주류들이 색깔을 달리하기 시작을 합니다. 흑색, 백색, 장밋빛, 회색, 청색, 황색, 크림색, 녹색, 연한 자주색, 다양하고 영롱한 진주가 탄생이 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진주 보세요. 이렇게 탄생이 돼요. 너무너무 이쁘죠. 참. 진주는 조개의 눈물의 보석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설 때에 진주문을 통과해야 하나님 앞에 간다는 의미는 기독교인들이 당하는 고난과 눈물을 통과했다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천국의 풍성으로 다듬어져야 합니다. 절망과 좌절 이겨내면은 주님을 닮게 됩니다. 모쪼록 고난을 견디고 일어서면은 복을 받았을 때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인격이 되고 그리고 더 큰 믿음의 그릇으로 사용되어 준다는 사실입니다. 모쪼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의 현장을 기억하시고 요셉처럼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